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헤어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100세가 넘도록 강단에서 설교를 힘있게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저도 가까이에서 뵌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셨고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100세가 넘도록 이분이 키가 크신 분인데요. 100세가 되셔도 허리가 꼿꼿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한 주일 설교를 한 30분 정도를 아주 심플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연세가 드시면 설교가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앞에 했던 부분을 중간에 잊어먹고 다시 또 반복하고 막 이렇게 막 늘어지게 하시는,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총기가 살아 계시고 눈빛이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100세가 넘으신 대로다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시고 참 인상적인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등포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니까요. 100세까지 살아 계시니까 또 그 교회는 또 한 분의 원로 목사님이 또 생겨갖고 그래갖고 그 원로 목사님 밑에 또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선임 원로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시는 이런 또 웃지 못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미국에 집회를 오셔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도 그때 이제 뵀었는데요. 그때 아드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아드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셨어요. 70 중반이 되신 연세신데 보통 연세가 드시면 70, 80, 90, 100 이렇게 되면 연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머리가 더 많이 아버지보다 셨고 그리고 등도 더 많이 굽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방지일 목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야 네가 아버지 해라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들은 이제 8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100세 어르신 그 당신 눈에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아들을 챙기고 또 아들을 돌보시는 이런 모습이 보면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식이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의 심정으로 또 자녀를 또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계신 어머님과 이게 통화를 할 때 늘 듣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몰라요. 모르세요.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작년 겨울에 뉴욕주에 눈이 많이 쏟아졌다고 걱정이 되셔서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쪽은 눈이 안 왔거든요. 뉴욕주 자체가 얼마나 큽니까?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심해라.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사람들 많은데 꼭 무슨 총기 사고 나면 꼭 전화 오셔서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예, 조심해서 운전해라. 가족들하고 늘 같이 다녀라. 예, 여기하고 상황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예, 부모의 심정으로 제가 아무리 50이 넘어도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 잔소리들을 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큰 아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늘 어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가정 생각하면 늘 이런저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물가에 내어놓는 자식처럼 자식 생각만 하면 늘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부모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 세운 교회 이 리더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가야 지역에서 저 수리아 예루살렘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다가 배를 타고 가려는 계획이 틀어져서 육로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돌아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오순절, 6월절, 이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급하게 육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밀레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를 지나가는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길이 마지막 여행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쉽지 않은 고난과 핍박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급하게 또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은 돌아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교회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세운 교회,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리더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거기에 보면 여러 에베소 지역의 처소, 가정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정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하루 정도, 한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리더들에게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같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각자 리더들입니다. 가정의 리더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이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어떤 리더가 가정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리더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였습니다.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겼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가 됐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특별히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폴린스턴 아주 좋은 대학에 진학했던 그 근처에서 사역을 했던 여자 목사님, 여자 사역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녀 교육 세미나 해갖고 그분을 초청해갖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좋은 그런 하버드와 같은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한 상당수가 또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학생들도 생각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오한 학생들 가운데 어떤 부모는요, 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너 하버드 갔는데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다 알려졌는데 그 학교에서 실패자가 돼서 돌아왔다? 부모로서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줄 테니까 거기에 방을 잡고 4년 동안, 물론 방학 때는 옵니다. 그러나 너 그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해가 거기에 이제 지내라고.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 자식이고 못 들어가면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김창옥 씨, 그 유명한 그 강사, 그분의 이야기, 미국 부모님과 한국 부모님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접시를 깨트리면 한국 부모님은 이 접시가 얼마짜리인데 막 난리를 치는데 미국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접시를 깨트리면 Are you okay? 이렇게 다정하게 그 아이를 걱정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여기 앉아 있지만 둘째 아이가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딱 왔습니다. 전화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얘가 전화할 애가 아니거든요. 아빠 차 사고 났어. 딱 그러는데 그 차가 새 차거든요. 순간적으로 야, 차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제가 배웠잖아요.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Are you okay? 너 몸은 괜찮니? 꾹 참고 그 새 차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그냥 몸은 괜찮니? 그럼 괜찮다, 됐다, 괜찮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배운 대로 제가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요, 그 사람, 그 자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다. 좋은 가장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요, 좋은 리더의 두 번째 덕목은요, 용기 있는 훈계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네,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좋은 리더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이런 책망, 이런 거 하는 것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것을 웬만하면 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의 필요한 이야기들, 특별히 책망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가서 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좀 불편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그냥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 한 사람, 그 사람도 책임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람 가리지 않고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할 말을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그런 리더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그냥 참고 그냥 다 용납하고 방치하고,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꾸짖고 매를 들고, 이것이 좋은 부모고 좋은 리더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전도사 시절에 두 분의 목사님과 같이 제가 전도사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두 목사님이 아주 상반된 분이세요. 한 분은 너무 좋으세요. 한 번도 불러서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셨어요. 그냥 만나면 늘 웃고 잘해주시고. 그런데 두 번째 만났던 목사님은 정말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눈물을 몇 번이나 쏙 뺐는지 모릅니다. 불러갖고 막 야단치고, 그리고 막 가끔 막 설교 원고 가져오라고 해서 막 설교 원고도 막 점검하고 빨간 줄로, 그분이 그런 일을 잘 하시거든요. 막 체크해서 막 주고, 막 야단 잘못하면 막 무섭게 그러시고. 근데 제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됐던 분인가? 막 야단치고 눈물 빼게 하신 그분이 생각이 나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 전도사 시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보고 막 이렇게 책도요, 얇은 책 들고 다니면 막 혼냈어요. 네가 벌써부터 그렇게 얇은 책을 보면 어떡하냐. 두꺼운 책들, 설교도 어렵게 하면 좋아하셨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 뭐 설교문, 기도문 그런 거 읽어갖고 깊은 책, 두꺼운 책들 보고 그렇게 공부해야 될 때가고 열심히 옆에서 다그쳐줬던 그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더 도움이 되었던 그런 목사님이라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부모는 마냥 이렇게 방치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이렇게 부족한 소리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했었고요. 또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이렇게 헤아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리더는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가라, 모범을 보이라. 삼가고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삼가라. 리더라고 해서 주어진 힘과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됩니다. 삼가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납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 삼가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쓰면, 다 써버리면 그 순간 그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목자들,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그 세워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각자 스스로 삼가하고 또 양떼들 앞에서도 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조심하고 모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그 틈으로 공격해서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무너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리더는 삼가고 조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직 선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재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 재직이 아닌 사람들,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들, 재직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 삼가하는 것, 이것이 재직의 제1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 리더의 좋은 리더는 삼가하고 모범을 보이는 리더, 이것이 좋은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끝까지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삼가 모범을 보이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오늘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부모된 심정으로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나는 가지만 너희들 이 교회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들도 사역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에게 담대히 전하시고,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고 이 교회가 지켜집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결국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이,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지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 교회를 부탁하면서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모세를 더 이상 부모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가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어떻게든 지켰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자식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냥 저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나일강에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러면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예, 얼마 전에 한때 그 많은 분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를 키워본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심정으로서 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이 가사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책임졌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책임질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예, 아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자녀들 다 이 단계, 아직까지 여러분들 품 안에서 품고 지내는 자녀 있으십니까?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떠나보내야 되는데요. 이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리더들이나 각 가정의 부모들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고요. 담대히 가르치고 그리고 삼가 내 자녀들 앞에서 모본을 보이고 이것이 리더의 길이고 부모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예,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당신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데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모습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별하는 장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인사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울면서 서로 안고 마지막 석별의 정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헤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자리는요, 참 가장 슬픈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는 어느 권사님, 그곳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그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그 병원 복도에 그 권사님의 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 슬프죠. 근데 난 그렇게 심하게 우는 손자 손녀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슬프게 애들이
애들이 우는 게 가짜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눈물을 뚝뚝 떨면서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막 우는데, 뭐 자식들도 슬퍼하는데 자식들보다 더 손자 손녀들이 한 10명 정도 많더라고요. 자손들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저렇게 슬프게 우냐고. 그랬더니 저 권사님이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키웠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도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아무리 컸다고 저렇게 울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정말 사랑과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키워서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하면서 거기서 막 우는,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우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 안타까워하면서 슬피 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손자 손녀 이게 돌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돌보십시오. 예, 그런 자리에서 손자 손녀가 슬피 크게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여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잘 사셨구나. 이 땅에서 정말 자손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정말 잘 사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지는 그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 땅에서 좋은 관계로 지내시다가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진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잘하려고 하고 자식으로서 잘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살다 보면 뭐가 관계가 틀어져서 서운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심지어는 얼굴도 서로 안 보고 이렇게 지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가서 만나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관계가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가 이 세상을 부모가 먼저 떠나겠죠. 부모가 먼저 떠날 때 남겨진 자녀들이, 자손들이 정말 슬퍼하고 아쉬워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헤어질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리더들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고생했는지 이것을 알았기에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헤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언제 평가합니까? 그 사람과 떠날 때. 사회도 이 세상도 보면요, 어느 분의 소촌 소식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만났을까?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헤어져 떨어져 있지만 두고두고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헤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하면 우리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가 참 좋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라는 그 가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만남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요, 무조건 좋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잘못된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과 헤어짐, 좋은 만남은요, 반드시 좋은 헤어짐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은 잘못된 만남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으로 그냥 두어서는 또 안 됩니다. 잘못된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다시 풀어서 좋은 만남, 좋은 헤어짐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왔지만 저도 여기까지 살면서 잘못된 헤어짐, 잘못된 만남처럼 보이는 그런 만남들이 저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그 저의 숙제입니다. 제가 풀어야 됩니다. 근데 풀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만남을 기대하고 주는 만남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만남, 좋은 헤어짐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숙제 있으시죠? 숙제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잘 사셨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몇 명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담이 되고요. 저도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사도 바울, 이 헤어지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부모 같은 심정으로, 자식 같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리더로 사역을 했는지 당신들도 나와 같이 사역하십시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용기 있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좋은 리더의 길이고 좋은 부모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좋은 리더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잘 섬기면서 언젠가 우리의 이 공동체 함께한 것을 떠날 때, 우리의 가정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